이사벨 연중거 5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신부단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돋는 동방땅 끝에서 나타나서 말씀의 빛으로 선집과를 이루고 세계 통일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어떠한 복음이냐, 그 복음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영혼권의 천국복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니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배승천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되었는데, 그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사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복음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그랬죠. 이거를 지금 누가 설명을 했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설명을 했죠.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끝나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죠. 성경을 읽으셨는데 오늘 여기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락부락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기에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첫 번째 성전에서 지금 선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 일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움을 전한다 그랬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거는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이제는 해방시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이제는 죽어 천당 가는 영혼권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1절만 보면 그 복음이 세상의 끝을 맺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2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2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디비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로 곧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으로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라.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라를 전파한다 이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이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은 1절에서 말한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신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또 그랬죠. 요거는 이제 말씀 복음인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디레미지를 영접할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정확히 이 말씀이 응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의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거든요.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복음인데 기독교에서는 영혼권으로 끝을 맺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예언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꾸리러 오셨지만은 육적 유대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오늘날까지 마귀의 자식이 되고 이제 멸망의 자식이 됐지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제레미주를 영접할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얘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이제 전하게 되느냐? 아름다운 소식이 성경에 3번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복음의 역사가 차례대로 역사할 것을 말씀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61장 1절의 아름다운 소식은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 시대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복음을 또 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2절에서.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시온산에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죠.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죽지 않고 새시라고 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찬은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알게 하는 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1970년대 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름다운 식을 이제 전하게 되는 일이 언제 또 있게 되느냐? 나홈서 1장 15절에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가 가까운 겁니다. 한번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요건 뭐하고 화평에 전하는 자여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이 진멸된다 그랬죠. 악인이 누구냐?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악인이거든요. 이 악인은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이 멸망할 때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뭘 뜻했습니까? 인간 종말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변론하고 이 변론대로 심판해서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용서 없는 심판이 와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이제 1300년만과 후 3년만의 역사가 남아있거든요. 이제 1300년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1300년의 역사는 이 아름다운 시기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을 전해서 37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난 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지금 100년 동안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 있죠. 그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계속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재앙으로 떠나치는 건대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순종하고자 따르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섭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후 3년만인데 후 3년만은 짐승의 패를 받게 하고 짐승의 패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 3년만은 환란장의 심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는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엄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어느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모든 예언서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제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근을 주며 그 대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연함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는 일컬음을 얻게 됨이라 했죠. 이 말세의 복음을 통해서는 영광을 얻을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반인 14만 4천 명이 죽지 않고 변화성잖아요. 이제는 보호자 앞에 가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고 왕국 부서주직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죠. 이 비밀이 지금 실행되는 때가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변호성도가 되는 일이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 종들이 예수님이 신앙 강림할 때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면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끝인 겁니다. 그러면 천년 지상평화왕국이 이루고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가 계시록 20장처럼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는 영원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인간으로 동고동락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끝인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천년 지상평화왕국으로 1차적으로 완성되는 때인데 그 시절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마지막 7년의 역사로 진행되는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심판의 따름들의 역사가 무엇이냐는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하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는 소송 너희 양떼를 질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의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제를 할 것이며 너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 수치 대신에 배는 얻으며 닉목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들이 곧되어서 배는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묘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우선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그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참으로 여기 놀라운 형할 수 없는 축복이 예언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임마진 14만 사쯤에 변호성도가 받을 복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신 겁니다. 세계의 통일하는 권세를 주고 세세의 왕권을 삼고 세상 모든 자들은 너희들을 섬기게 되고 그런 섬기게 될 때 이제 복받은 자손임을 천하 만민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변호성도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인간에게는 마지막 사랑의 끝이다. 하나님이 더 줄 사랑이 없는 수만큼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예수님만큼 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행의 왕으로 복을 주셨죠. 근데 이제 이 14만 4천 명에는 분봉왕으로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들의 다짐을 받는 시대가 바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인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영광이 무궁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랬거든요.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고 그 나라가 그대로 또 무궁세계로까지 이어지니까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여기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황폐했던 것을 이제 다시 세운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요걸 간단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 됐죠. 이 저주받은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 과거에 두 번 정확히 응하고 이루어졌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다면 이거는 흑암 중에 흑암입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 회복 자체가 이제는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왕복권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 일들을 말세의 사망절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 한일의 전선만의 역사로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상전반은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룰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연의 사명자로 제사장의 사명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을 여러 군데 했죠. 계시록 1장에도 하시고 계시록 5장에도 하시고 여러 군데서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만민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계시록 5장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말세의 사명자와 나라와 제사장 삼는 일이 무언가를 말씀드린 거죠. 이것은 이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의 역사는
이 14년 4천명을 통하여 이제는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에 새시대 백성을 새시대로 인도하게 된다. 이게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그 말씀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게 말씀의 공을 받지 못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흑암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7절에도 보면 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죠. 왕과 제사장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맞은 자가 되면 세 가지 신분을 갖는 겁니다. 인간에서 가장 훌륭한 신분 세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요, 또 하나님 앞에 왕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신분을 다 갖게 되는데 그걸 가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었지요. 14만 4천 명에는 그 신분을 다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성경 자체의 비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이렇게 되려면 신부단장을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것으로 내게 또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자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독강 같이 주 여호와께서 그의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상하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의의 겉옷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영혼구원과 영육관의 구원이 틀리다. 쌤들이 영접하는 것이 틀리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칭의를 받는 일들이 의의 겉옷인데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우리 의인으로 삼아서 이제 중생을 받게 해서 성령을 해서 우리를 하는 백성 삼죠. 그다음에 의의 겉옷으로서 이제는 신부단장을 하겠다 이 말이죠. 이건 행함의 의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삶과 삶 자체가 이제 희생과 수고로 충성한 진실을 다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의를 위하여 왕국권을 하는 자들에게는 신부단장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신부단장은 예수님의 왕권의 이제 신부가 되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의 자격에 가지려면 예수님이 가졌다면 우리는 왕의 자격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신부 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기를 준다 그랬는데 이거는 14만 4천 명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가 이 왕권의 축복을 주게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세세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에 위해서는 이제는 다 세상을 심판하고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마포 준비만 해도 설명을 하려면 참 많죠. 신부단장을 해야지는 이런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등불 준비, 기름 준비, 마태복음 25장 나오죠. 세마포 준비,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죠. 3대 지금까지는 10년 통일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10년의 평강을 누리고 영원만의 시대지만 이제는 영육간의 몸의 변화를 받고 완전히 개족사를 받고 원자와 자본들을 다 긁어서 죽지 않을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신앙 준비인데 등불 준비는 예언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말씀의 복음이고 말씀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는 것이 영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지금까지 복음이라면 이제는 말씀에 비친 죽장고 색사고 죽장고 변성잖아요.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복음의 말씀의 빛이 이게 지금은 등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만민에게 가린 흑암에 지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 끝을 맺는 역사로서 이제는 첫대계의 사명자만이 알게 되고 첫대계에서만이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원자와 자본들을 획을 받는 은혜가 받아야만 그것이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녀석에게 아주 결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세세 축복을 가게 하는 일들이 이런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이제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어떤 자가 재미를 영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가를 떠난 적이 말이라 제가를 떠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고래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라. 재림의 주는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거는 흑암 중에 흑암입니다.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해서 깨끗게 돼야만 죽자를 몸으로 변화해야 돼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호사장에서 예수님을 영광의 몸으로 오시는 걸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은 자 같이 쓰러졌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걸 알다는 것이고 또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도 만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역시 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같이 쓰러졌거든요. 이거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받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말세의 복음의 요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이유는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라도 눈같이 올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쑥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상큐리라고 했죠. 마지막 이 변론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원죄와 자문제를 해서 세세 축복을 뜬다. 이 말하고 여기 딱 맞거든요. 그 말씀을 하게 된 거고 배반하면 칼에 상낀다. 심판날에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이 여기 61장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그 말씀 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이제 변론의 블로그나 카페나 홈페이지에 보면 첫대 중앙계를 쳐고 들어가시면 자세히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응해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변론해 놓거든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트람스의 변론이라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걸 순종해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이제는 신부단장이로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을 성찬하여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